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손들,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같이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 뭐 칠들은 하면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 뭐 아이들 다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 예. 지금 무엇으로 지금 핵심이 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상세하게 기록된 이 말씀들을 저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들을 알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실 간구가 없고 또 주의 빛이 넘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저희 마음의 밭에 뿌려지고 또 이 말씀들이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빼앗기지 않고 말씀이 마음의 보고에서 잘 정착되고 뿌리 내려서 참으로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참 효과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례 열매들을 많이 맺을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참 주의 신격, 우리 주 하나님 어떠 하심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는 중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형이 이제 선고되었고 사형은 뭐 며칠 뒤, 몇 달 뒤, 몇 년 뒤가 아니라 바로 그날에 재판 결과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날 바로 그 시각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그분을 채찍에 때리고 죽이도록 내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좀 많이 생략이 되는데 마태복음에는 빌라도가 무리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앞으로 27장으로 가서 잠깐 보시고 요만큼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자 그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다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이 말씀 있죠.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I'm innocent 있거든요. innocent 다 보통 무죄다 이 말이죠. 그건 법정 용어예요. 근데 지금 이건 지금 빌라도는 지금 이 법정에서 끝났고 이건 이제 이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린 거는 순전히 너희가 한 거 죽인 건 너희지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도다. 그리고 see to it that 나오죠.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이거요. 이제 우리 상보다 너희가 그걸 상관할지니라 되는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아서 할지니라. 죽이고 하는 이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몇 번이나 풀어주려고 했고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해마다 6월절이면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풍습, 그 관례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방면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원했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죽인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정치적 결단으로 그분을 죽음에 넘겨준 겁니다. 그 법리적 결단이 아니고 그 증인과 증거를 통해서 법적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빌라도는 무리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그의 손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결백하도다.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에 대해서 이 의로운 사람 이래서 이 의로운 사람, 이 무죄한 사람 아니고 이 의로운 사람 이랬다고요. 우리말 성경은 이제 무죄라고 번역했는데 무죄는 법적인 맥락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 자체가 부정확할 때 사용되는 말이고 나는 결백하도다 이 말은 더 넓은 의미로 모든 종류의 비난이나 혐의에서 청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백이 더 맞는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불의가 전혀 없으시고 불법이 전혀 없으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고소와 비난과 혐의에 대해서 깨끗하신 분임을 말했고 자신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전적으로 깨끗하다. 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완전히 결백하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무리들 앞에 실물설거를 해야 된다면 그게 뭐냐면 대에 물 갖고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여준 거죠. 그걸 선언한 겁니다. 이 빌라도의 이런 행동에, 이런 말에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했어요. 그 대답을 했는데, 25절. 그의 피가 우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말이다. 이랬습니다.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데, 이건 뭐냐면, 이 피가 정말 무죄한 피고, 우리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생사람 잡았다. 이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왜? 이건 율법에 있죠. 이것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저주를 받아도 우리가 받고 책임을 져도 우리가 진다. 빌라도는 얘와는 상관없다. 이걸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거야. 율법은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있어요. 무죄한 피를 흘리면 뭐라고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 율법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그 땅에서 제거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를 흘린 자들의 죄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들은 그 땅에서 제거될 겁니다. 제거돼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일은 그대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했고 그들의 후손들은 2000년간 예루살렘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제거가 됐다고요. 빌라도는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 바라바를 그들에 놓아주었습니다. 살인자여 폭동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사람이 졸지에 6월절 사면자 명단에 올랐고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지. 이번 6월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사면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것도 얼떨결에 사면이 돼버린 거예요. 대신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세상을 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빌라도도 물론 뭐 그날까지 몰랐고, 바라바도 몰랐고, 바라바의 가족들도 바라고 풀려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은 결코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의 판결에 따라 총독의 군사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군사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주홍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왜 주홍색 긴 옷을 입힌 거예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왕인데 허름한 옷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주홍색 긴 옷, 왕복, 최소한 관복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색은 맞춰줘야지. 주홍색 긴 옷을 입히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옷이라도 좀 왕처럼 보이도록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뭐 해야 되죠 하면은 관을 써야지. 그래서 지금 금관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씌우고 또 왕이 손에 뭐 잡고 있죠? 호를 하나 잡고 있죠. 우리 성이 호를 되는 홀 셉터라 그래. 셉터.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뭐 한 거죠? 갈대 하나를 그분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갈대가 뭐냐? 왕의 지휘봉이에요. 모세 지팡이, 아론 지팡이처럼 예수님도 네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 짚어야 될 지팡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막대기 하나 한데 막대기라도 주지 뭐 막대기를 안 주고 또 갈대를 턱 주는 거죠. 해도 참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관도 썼고 가시관이긴 하지만 관도 썼고 옷도 입었고 이 홀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의 모습이 잡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왕이라면 누구라도 응당 갖춰야 될 외관이라는 게 있다. 외관이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왕이다 싶은 외관은 뭐죠? 기본적으로 주홍색 긴 옷을 입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다음에 손에는 이 호를 잡아야 되는데, 이 금관 대신에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본래 이 홀이란 게 뭐냐면, 셉터라는 게 뭐냐면, 옥이나 금으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지휘봉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 아니니까 갈대를 지어준 겁니다. 한글 성경의 거의 모든 역본에서는 홀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 홀이고요. 이번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고쳤어요. 규라고. 근데 문제는 규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흑토자를 두 번 이었으면 규자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땅을 지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라고 하는데 번역은 규가 맞습니다. 홀은 신하들이 잡는 지팡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극 보면 이렇게 왕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홀입니다. 그 왕이 잡는 건 뭐냐면 이제 근데 조선의 왕들은 그런 홀을 안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쥐희봉이 있어요. 근데 서양 영화에는 자주 나옵니다. 서양 영화에 보면 나오고 한국에서 쥐희봉 제대로 잡는 거는 군대에서 소령 이상이 되면 쥐희봉을 잡아요. 소령 영광 쥐를 이제 대위에서 영관이 딱 될 때는 소령이 될 때 주는 게 뭐냐면 요만한 쥐희봉을 잡습니다. 요만한 소령, 중령, 대령인데 소령은 받아도 실제 그거 갖고 다니지 못해요. 이제 그냥 상징적으로 주는 거고 중대 그 대대장급이 돼야 항상 갖고 다녀요. 대대장만 되면 항상 이제 이 지휘봉을 갖고 다닙니다. 지휘봉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시도 하고 하는데 대대장급부터 그리고 이제 사단장부터는 이 재질이 달라져요. 길이와 재질이 달라지고 뭐 하여튼 이런 게 그게 뭐냐 지휘봉이에요. 그런데 지휘봉인데 우리가 홀이 뭐냐면 막대기 홀자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도 홀이고 모세의 지팡이도 홀이고 10편 23편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할 때 그 주의 지팡이도 홀이에요. 그게 홀입니다. 근데 이제 왕은 이제 왕이 이제 이런 모습을 잡고 있는데 예수님도 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갈대 지팡이를 하나 갈대라도 집어라 이거죠. 홀을 잡은 모습인데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그분께 주홍색 긴 옷을 입혔고 머리에 이제 관을 씌우고 막 갈대를 지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규라고 하니까 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사전 찾아도 잘 모를 겁니다. 이거는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한국 민속 문화 대백과 사전에 나와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규를 잡았다 그러면 지금 아는 사람이 물론 그쪽 방면에 일한 사람들이 다 알겠지만 모르지. 홀만 해도 홀이 뭐예요? 다 그런다고. 막대기 홀자라고. 그나마 좀 이제 낫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홀 자체가 신하들이 잡는데 왕이 잡는 걸 아니니까 왕이 잡는 거 하려니까 어떻게 했냐면 영어 사전을 찾아 셉터는 왕이 잡는 막대 이렇게 나오지 단어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권위를 왕의 권능 뭐 이런 걸 이런 영한 사전 이런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독한 사전을 보면 이 셉터가 잽터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에 그 말을 번역한 그 민중설의 독한 사전을 보면 그 민중설에서 번역한 독한 사전을 번역한 사람은 아마 이건 아니다 생각했는지 왕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뚜껑 할 때 큰 뚜껑 뭐죠? 왕뚜껑이지. 뭔지 알겠죠? 왕뚜껑이 있잖아. 그 관도 왕관 있잖아요. 홀도 그러니까 어차피 홀은 홀인데 이 홀은 아니니까 왕홀 이렇게 한 거예요. 왕홀이란 말은 표준국어 사전은 없습니다. 한국 국어 사전 등재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 영한 사전도 없어요. 독한 사전에 있어요. 그게. 이번 표준역 성경이 왕홀라고 번역했는데 의미는 또 와닿죠. 이제 왕홀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 왕뚜껑처럼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왕의 홀이에요. 왕의 막대기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냥 막대기, 홀 막대기인데 주의 막대기, 모세의 막대기, 아론의 막대기 등 막대기인데 왕이 잡으면 왕권을 상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군대에서는 제가 아까 말했던 위관급은 못 쓰고 영관급, 즉 소령 이상이 되면 지휘봉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는 이일은 이제 대대장급보다 사용할 수 있고 장성급이 되면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당시 헤롯 왕도 이런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규라고 하고 이제 중국의 황제들이 쓰는 규를 그냥 이 규라고 하면 이제 이 권위가 안 사니까 이제 대규 또는 진규라 그랬어요. 진짜 대규, 큰 규 또는 진규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대한제국 황제가 된 고종이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만들기는 태종도 만들고 세종도 만들었어요. 그 대정은 옥으로 만든 막대기고 대규는 금으로 만든 막대기인데 대정은 이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대규는 왕의 지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데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중국이 황제국이고 조선은 왕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쓰질 못하는 거예요. 못 썼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독립했다고. 대한제국이 언제 독립했어요? 예. 일본이 청일전쟁을 이겨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중국에서 독립시켜준 겁니다. 한국은 한 번도 뭐 속국을 생각 안 한지 몰라도 그때 심지어 독립을 해서 대한제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종 그때 왕이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황제가 됐는데 황제가 되니까 고종 영정보면 있을 겁니다. 그 규를 하나 잡고 있어요. 그게 처음으로 한국에 사용되는 그 소위 말하는 셉터입니다. 황제가 됐으니까. 그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지휘봉은 갈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니까 머리에 관도 씌우고 손에 갈대 지휘봉, 그 홀도 지어주고 그 규를 지어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분 앞에다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했단 말이죠. 지금 병정 노래하는 것처럼 왕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린들은 지금 예수님을 두고 왕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0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쳤더라.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분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을 대하는 그들의 멸시와 모욕을 보여주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입혔던 긴 주홍색 옷도 벗기고 본래 그분의 옷을 입혀서 갈보리 언덕으로 그분을 끌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병사들이 자주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주홍색으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5절로 예수님이 입은 옷을 자주색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문제 생기죠. 자주색이에요, 주홍색이에요. 응?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주홍색과 자주색은 완전히 다른 색깔의 옷입니다. 지금처럼 염료기술이나 염색기술이 발전하고 옷감의 색상이 굉장히 다양할 때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색의 옷이지만 2000년 전 유대에서 옷감의 색은 그렇게 세분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홍색이야, 자주색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을 어떤 사람 볼 때 이걸 주홍색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이걸 자주색이라고 그랬다고요. 색깔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냐, 불그스리한데 어떤 사람은 주홍색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주색이라고 그랬다고. 그 색감의 옷이 그 정도, 지금처럼 그렇지는 않은, 색깔이 그래 세분화되거나 선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염색 기술이나 염료 기술이 그 정도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색도 좀 진하면 주홍색으로 보이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모순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옷감이었겠구나. 자주색과 주홍색의 그 사이 색깔의 옷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주색이라 그래도 뭐 틀린 말 아니고, 주홍색이라 그래도 뭐 틀린 말 아니고, 그런 거. 그 정도의 옷감 색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면? 예. 약간 불그스레 하면서도 자주 빛이 난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주색이다, 주홍색이라 했는데, 마태는, 예, 마태는 자주색이라 그랬고, 누가는 주홍색이라 그랬는데, 뭐, 누구 눈이 더 맞는지, 뭐, 그런 식입니다. 이 둘은 거의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이렇게 경례하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막 만세할 때 헤일을 했죠. 독일에서 하이 히틀러 할 때 하일 하는 거 있죠. 그게 헤일입니다. 만세입니다. 그게 헤일. 킹제임스 성경 때 헤일, 킹 오브 더 주즈 할 때 헤일은 만세입니다. 근데 God save the king 하는 표현 있죠. 우리 성경 국왕폐하 만세라고 번역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왕을 구원하시리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그거는 절대로 만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long live the king 그거는 왕이 만수무강하소서예요. 그 God save the king 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리이다 합니다. 지금 영국의 국가가 그렇게 시작하죠. God save the king. 여왕일 때는 God save the queen 이라고요. 그 다음 줄이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queen. 이번에 영국 찰스 왕이 이제 즉위할 때도 그 노래 부르는데 그 영국의 우리는 애국가라 그러죠. 그건 영국의 국가예요. 영국의 국가입니다. 국가가 시작이 God save the k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왜냐면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영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왕을 지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축복이고 뭐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정 국가에서는 마찬가지. 모든 신정 국가에서는 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킨다. 제일 나은 축복이죠. God save the king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God save the king 이건 아니고 로마 군사들이니까 Hail, King of the Jews 이렇게 된 거죠. Hail, 왕이라고. 그래서 누가 보면서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재판을 받은 주님을 바로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본문 보면 25절. 예, 그들이 원하던 자, 그가 할 때는 빌라도입니다. 그가 그들이 원하던 자고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에게 풀어주었더라.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더라. 유대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며 살인자였던 바라바였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 인내천이란 말이나 민심이고 천심이다. 이 말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민심이 천심이면 얼마나 좋겠어. 민심은 천심이 아니에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 얼마나 좋겠어. 그렇다면 뭐 세상이 이 모양에 꼬랄질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필요도 없는 거지. 민심은 천심이 아니고 인내천이란 말만 황당한 말이에요.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건 사람은 극히 높이는 이야기인데 그건 완전 교만의 극치예요. 인내천이란 말이. 한국의 뭐 동학 종교라든가 민족 종교가 그런 거 있죠. 그걸 사람 너무 좋아하지. 왜? 사람이 하늘이라잖아요. 응? 내 안에 불심이 있다. 어때요? 다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인들 뭡니까? 당신 지옥 갈 죄인입니다. 당신 할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기분 좋아, 안 좋아? 그 기독교인들은 그게 욕먹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하냐, 예수를 원하냐 하면 다 바라바를 원하잖아요. 살인자 바라바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어요.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고. 아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뭘 선택했어요? 예,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건 뭐 생명과 사망 중에 사망을 선택했다고요. 의와 죄 중에서는 죄를 선택한다고요. 법과 불법 중에는 불법을 선택한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육신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다 싶죠? 그게 속은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응?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더럽고 사악한지 전혀 모르는 이들은 뭐 집단 지성을 믿는다, 여론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자,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 그게 그들이 원하던 자였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선택합니다.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고 법이 아닌 불법을 택합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고 감옥에 있던 바라바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그들 뜻대로 넘겨주었더라.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 옳은 줄 알지만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도 예수님 죄가 없는 줄 알고 이 의로운 사람을 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들의 백성이 이걸 원하는데 총독이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요. 응? 빌라도도 이게 불법인 줄 알고 잘못된 재판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사회적 압력이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죠. 나도 이렇게 나도 내가 싫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하면서 해요. 빌라도의 사정이 지금 그랬습니다. 참, 빌라도한테 동정이 갑니다. 그죠? 26절.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여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더라. 참 시몬은 무슨 죄야? 예루살렘 6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느닷없이 붙들려가지고 십자가 지고 갈보리까지 갔네. 응?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못 박힐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았는데도 채찍질을 당해서 몸의 상태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갈 체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걸음이 늦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도 빨리빨리 일하고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고 늦고 지금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총독의 군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아무나 차출을 했는데 그가 바로 시골에서 오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때는 보통 외모로 사람을 취해요. 힘은 좀 있어 보이고 좀 머리숙해 보이는 하나를 꼽는 거야. 응? 참 이게 구레네가 이제 키레네죠.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 북동부 쪽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도시로 풍부한 농업 자원이 많아서 로마의 중요한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글 지도로 살펴보면 이게 들어보셨죠? 트리폴리. 그게 구레네입니다. 시몬은 6월절을 지키러 이곳에 왔다가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노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따르면 그냥 시몬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둘 나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와요. 그는 지나가다가 잡혀서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졌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도 남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도구입니다. 만지기도 싫은 거고 보기도 싫은 거죠. 거기다 무게감만 많지 않습니다. 무게감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그걸 어깨에 지고 간다는 게 힘든 일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끔찍한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말로 하면 재수원 붙은 거예요. 응? 시몬은 예수님 뒤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시몬은 자발적으로 주를 배반하고 도망을 쳤는데 그게 먼저 시몬 베드로예요. 구레네 사람의 시몬은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시몬이 지금 극락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던 시몬은 도망치고 지금 없고 예수님 몰랐던 사람은 갑자기 끌려와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어요. 그분을.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 아무도 몰라요. 정말. 누가는 두 사람의 시몬에 상반된 행위를 보여줍니다. 27절. 그리고 그 큰 무리의 백성들과 여자들이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며 그분을 따랐더라.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을 보십시오. 큰 무리의 백성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평소 주님을 따랐고 섬겼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 중에는 며칠 뒤 부활에 정리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이나 70명의 제자들이나 500명의 증인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 중 몇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성경 기록에는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슬피 울며 애통하며 했죠.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자들의 마음은 거의 공황 상태입니다. 이 정도는 거의 트라우마예요. 심리 치료를 좀 받아야 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28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했죠. 예수님은 슬피 울며 따른 여자들 향해 돌이키며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표현은 지금 슬피 울며 따르는 그 여자들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은 뭐냐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배달의 자손들아 뭐 이런 식이에요. 배달의 자손들아가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이 배달의 민족이었지? 짜장면 잘 시켜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배달족이라 그러잖아요. 응? 그거는 극히 근대에 아마 신채호 선생이고 그때 박은식인가 신채호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말일 겁니다. 한국은 민족주의라는 게 없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건 극히 근대도 거의 현대에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한국 조선시대에도 그 민족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한국도 민족에 뭐 하려니까 민족주의라는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민족주의고 그런 거지 뭐 민족에 대한 개념이 옛날부터 쫙 있어서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은 그런 게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는 신채호 아니면 박은식 그 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뭐 배달의 계란이 뭐 당군의 자손이 그런 말 하는데 난 당군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그런 말 하죠. 근데 그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유대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대표적인 수도고, 그냥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큰 도시 하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주의 집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심장에, 이스라엘의 머리고 심장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는 나는 뭐, 북한 사람들이 뭐, 누구 백두의 혈통 뭐 이런 말을 되게 웃기더라고. 백두의 혈통. 하여튼 그러다 치고.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지명 하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기 민족을 표현하는 건 많이 있죠,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시온과 예루살렘이죠. 스바냐 3장 14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표현 한 말 세 가지 나오죠. 오 시온에 따라 오 이스라엘아 오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부르는 말이단 말이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러면 그게 누구란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이스라엘 민족아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닥칠 재앙과 고통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이 받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런 환란이 없다고. 그 주의 날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흩어지는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주의 날에 대한 그 대환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집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죽음이요 사망을 패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한 죽음으로서 진리를 알면 전혀 울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고통받고 하는 건 물론 마음이 엄청 아픈 일이지만 여기 다 우리를 위한 일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걸 알고 만약 그 십자가를 본다면 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3일 뒤에 주님 일어나신다는 거 알고 있다면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고 알고 있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물론 인간적 감정으로 슬피 울 수 있지만 울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안다면 그리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죽으시지만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까지 알고 믿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울지 말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누가 죽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서 다시 일어난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울 필요는 없는 거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야, 여러분 한국 사람 중 어때요? 울기 싫은데도 옆에 들자놓고 빨리 곡하라고 계속 그래요. 요즘은 곡도 돈 주고 시키잖아요. 일당 얼마 주고 곡할 사람 해가지고 계속 울어줘야 돼요. 사운드를 계속 내줘야 된다고. 그럼 옆에 제대로 안 하지 하면은 또 아이고 사람 오면 또 울어줘야 되고.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 곡하는 거는 일당 받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요즘 세태가 아니라 조선시대 때 있어보세요. 특히 좀 사는 집은 그 장사 치를 때까지 곡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곡소리가 안 끊어지게 해.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그래서 몇 사람을 사야 됩니다. 그때는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 받는 거지. 한국에서는 계속 그런 게 장례 문화란 말이지. 근데 여기 미국 사람들, 미국서 여러분 누구 죽고 할 때 보세요. 누가 울어요? 아무도 안 울지. 응? 왜? 이 사생관이 다른 거죠. 사생관이 다른 거지. 우리가 물론 인간적 감정으로 뭐 슬프겠지만 부활을 안다면 슬픈 게 아니죠. 전혀. 그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어때요? 간단한 거죠. 누가 자는데 울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자고 있다 그러지.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다 그러지. 너무 오래 잘 것 같으니까 묻어주는 거예요. 내일쯤 일어날 것 같으면 안 묻어줘도 되지. 그냥 방에다 모셔놓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묻어주는 거예요. 응? 예. 다시 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주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닥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흘린 피해의 대가를 그들의 세대에게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갈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이 세대는 망했다. 그죠? 하필이면 아벨부터 흘린 피를 많고 많은 세대죠. 하필 이 세대에게 요구를 한다는 거. 왜 이 세대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응? 우리 다음 세대 요구하면 나 죽고 나서 요구되면 나는 그래도 무사히 살 거 아니에요. 응? 이 세대에게 요구한다. 이 세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흘린 의인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한다면 이 세대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내가 사는 시대가 가장 뭐가 되는 거죠? 암울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저는 1960년대 생이거든요. 60년대 마지막이니까 참 어릴 때도 참 못 살았지. 그때 한국이 다 못 살았어요. 그때 이제 88 올림픽 지나면서 한국이 좀 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엄청 잘 사는 거고. 근데 우리보다 약간 윗세대 병어예요. 그들의 고생담을 들어보면 우리는 뭐 진짜 뭐 너무 복된 시대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후세대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 피를 요구하겠다 그러면 이 세대는 뭔 죄야? 왜 주님께서 하필 이 세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과 그들이 당할 재앙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를 인해 슬프시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했거든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인해 슬프셨습니다. 그들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화평을 누렸을 겁니다. 예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한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창세로부터 흘렸던 의인들 그 예언자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불법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죽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다 찬 거죠. 심판이 집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대에게 요구한다는 말이 이 세대가 예수님을 딱 죽임으로써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뭐 끝장을 본 거지. 그래서 불법이 충만히 찼기 때문에 이 세대에게 심판,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불법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그리고 날들이 내게 오리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둘 것이요 또 너를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 너희의 평화의 때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했단 말이죠. 도리어 죽여버렸다고. 화평의 통치자를 죽여버렸다고. 그들의 구원자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이 지금까지 불법이 쌓여고 피가 쌓였는데 드디어 꽉 차버린 거예요.
병에 바틀이 있다면 바틀이 꽉 차버린 거예요. 쓰레기통이면 쓰레기가 꽉 찬 거라. 그럼 비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나 죽는다고 지금 우는데 지금 나 죽는다고 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러 말미암아 너희가 불법이 가득 찼고 예루살렘 피가 가득 찼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위에 쏟아진다 이거예요. 29절. 이는 보라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29 중요합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거 우리가 되었죠. 이게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왜? The days are coming 이 되어 있어요. are coming 진행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날들이 will come, shall come 이게 아니고 are coming. 보라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그때 그들이 말하리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보기도다. 이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언젠지 모르지만 상처 일어날 이 말이 아니고 날들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보라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좀 이래 있어요.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보라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신 날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주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그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은 누가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구속의 날이고 놀라운 날입니다. 그날 우리의 몸은 변화되고 먼저 잡는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날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날은 그 주의 날, 어둠의 날, 재앙의 날, 고난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한마디로 저주의 날이라고. 이는 보라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 이 세대에게 피를 요구하는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요즘 무슨 영화 때문인가 뭐 드라마 때문인가 뭐 유명한 말 있지만 The winter is coming 그런 게 있대요. 겨울이 오고 있다. 아니면 어둠이 오고 있다. 그 뭐죠?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The winter is coming 그런 말 쓰죠. 지금 이걸 뭐 주님께서 보라 날들이 오고 있다. 그 날은 무슨 날? 예,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오고 있다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리라. 뭐 적들이 도시를 에워싸고 파괴될 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갈 때 그들은 뭘 말한다는 거예요. 29절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평화로운 때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평화로운 때 유대인들은 다 산을 복이라고 얘기했고 성경 역시 이를 지지합니다.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태는 열매 없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피해 보복의 날들, 고난의 날들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임신한 여자들은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전쟁 터졌는데 내가 만삭이다. 어때요? 난감한 거죠. 아니면 애를 갓 태어나서 이제 100일 됐다. 어때요? 2살, 3살이다. 한국전 났을 때도요. 이 북한에서 막 남한을 피난오다가 애들 막 안고 이고 막 짐도 있는데 애들까지 하니까 너무 힘든데 그러다 막 애가 또 춥죠 겨울에. 그러니까 막 울어. 그럼 또 다른 놈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같이 막 도와주면 좋은데 진짜 애 울음소리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애를 그거 강물에 빠뜨리고 그냥 내려온 부모들 이야기 수두룩합니다. 그 애 우는 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죽이는 거죠 그냥. 뭐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그 전 때는 그러니까 애 없는 게 복이라고. 그래서 이 29절에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도 힘들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요. 딸린 식구와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도망치는 일도 어렵고 숨기도 어렵고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양식이 떨어지면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무자식이 상팔자지. 무자식이 상팔자죠. 30절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이것은 차라리 죽고 싶다 제발 누가 날 좀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자살하거나 서로 죽이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죽여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막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막 죽고 싶은 사람들 막 크리스천들인데 자살을 못하겠고 누구한테 죽여달라 하지도 못해가지고 산기도를 가요. 그리고 보니까 바위가 좀 약해 보이는데 밑에 가가지고 머리 뒤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무너져라 무너져라. 근데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이왕이면 비 오는 날 올라가세요 그래요.
비 오는 날, 확 무너져 버리라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산들에게 말하기를, 산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우리를 덮으라 그러냐. 토사가 쏟아질 만한 곳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한 겁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앗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에게 뭘 한다고?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산들에게 산이 옮겨지라가 아니죠. 산들이 뭐라고요? 바다로 빠지면 안 되고 우리 위에 무너지라고. 야, 믿음의 기도면 응답되겠죠? 어때요?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면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덮을 것 같아요? 안 덮을 것 같아요? 바다에도 빠지는데 뭐 우리 위에 못 덮겠어요? 우리를 덮으라는데 그럼 그대로 되느냐?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기도이고 부르짖어도 산들이 꿈쩍을 안 합니다. 산들이 그들 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진노의 날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러나 그들의 이런 기도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진짜 재앙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잖아요. 응? 목을 매달면 줄이 끊어지고 말이죠. 뭐 이런 거지. 응? 바다에 빠졌더니만 또 둥둥 뜨네 또. 이런 황당한 일이야. 거기다 또 파도까지 쳐가지고 그냥 모래사다로 나를 던지네. 좀 죽겠다는데. 참 안 죽은 참 모진 게 인생이라고, 모진 게 생명이라고. 또 그렇게 또 안 죽네요.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잖아요. 죽음을 구해도 못 찾는다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지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온다고, 이런 날이. 아유, 끔찍해. 말은 내가 다 끔찍하네요. 31절.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지 않고 그전에 들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블레스드 호프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걸 통과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은 뭐야 대체? 우리 이거 통과해요. 아이고 끔찍하다 진짜. 네. 31절 이는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했죠. 이거 약간 문학적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 즉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재앙의 날들의 비극과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푸른 나무는 누구고 마른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푸른 나무를 찾아보면 말이죠. 구약에서 푸른 나무를 찾아보면 좋은 말이 없어요. 대부분 산당이나 우상들 섬기는 숲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 드리고 푸른 나무 아래서 창녀짓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에 많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 푸른 나무, 이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와 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로마의 군사들 이교도들입니다. 푸른 나무가 a green tree 이래 돼 있죠. 한 푸른 나무란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인데 마른 것은 죽은 자들로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이는 사람 나무나 풀로 비유되는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푸른 나무라면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딸들은 뭐라고요? 마른 나무, 죽은 나무라고요. 예. 그 마른 것은 죽은 자들로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총독 빌라도 그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내고 가시로 여건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을 끌어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군대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마른 나무들 안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유대인들 예루살렘 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른 나무들은 땔감용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화로에 던져 넣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공격으로 살상과 방어를 삼습니다. 아니 그들은 로마 예루살렘 공격은 지금도 역사에 가끔 영화로도 만들어지지만 그 끔찍하면 말도 못합니다. 32절 그리고 다른 두 행악자들이 있었으니 그분과 함께 사형에 차도록 끌려갔더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간 날을 혼자 죽은 게 아니단 말이죠. 다른 사형수들도 같이 갔다는 것, 그 두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처형하러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그날에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날 6월절에 사형을 집행했는데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4일 낮에 속전속결로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고 두 명의 도둑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도둑들입니다. 시리브라 돼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을 행악자들, 메일팩트로스 이래 돼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도둑들 이래 돼 있습니다. 바라바도 석방되지 않았다면 이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겁니다.
그는 살인자의 폭력배 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강도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33절. 그리고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기 갈보리, 여기 언더라인. 그리고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이 그분과 그 행악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사형 집행 장소가 어디죠? 갈보리 언덕이죠.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은 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어떤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갈보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된 진리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갈보리를 아는 것은 찬송가 때문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그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찬송가 때문인데 이 지명을 믿고 배우는데 개역 성경을 비롯한 현대 여권들에는 갈보리란 말이 없고 골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골고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더라 이래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9장 17절도 골고다로 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란 뜻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골고다로 안 쓰고 갈보리라고 했는데 누가는 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겁니다. 갈보리 라틴어 카발리아, 켈베리아에서 나왔습니다. 갈보리 발음이 거의 같죠? 켈베리아, 그게 해골입니다. 해골. 그래도 유리한 말인데 갈보리, 켈베리아. 골고다는 히브리어,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을 누가는 히브리어 원어인 골고다로 말하지 않고 두개골이라는 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와 킹제임스 역사들이 골고다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 켈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가 된 겁니다. 예. 이 단어에서 라틴어 칼바리아가 나왔고 영어에서 갈보리가 된 겁니다. 이는 누가복음이 이방인, 특히 헬라 문화권에 속한 성도들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라틴어는 로마의 국어예요. 헬라는 그리스의 국어고. 그래서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갈보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복음서였다 이 말입니다. 특히 헬라 문화권에 속한 성도들 위한 복음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히브리어, 헬라, 라틴어가 다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일사는 아니에요.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라틴어 쓰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갈보리 오늘 여기까지 33절까지 하고 3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고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그 복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든 불법과 허물들을 다 사하시고 또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희가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모든 성도에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일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말할수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입을 열어서 담대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길까지 오늘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 이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고 또 그 죽음이 주는 영적 의미,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